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선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사와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온갖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나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오나 하나님이 자유 대한민국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세계 만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할 수 있는 선교하는 나라, 복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라 세워져 나가도록 함께 하시고, 대통령이 하나님의 고립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올바른 대통령,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심이 똑똑한 하나님 정을 세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무원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변의 모든 많은 정치인들이 정의와 공의와 공평을 행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이 아직도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고 남북이 통일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어저께 전쟁이 없이 이 나라가 통일되어서 이북에 무너졌던 교회 대화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나라가 만들어지도록 이 38선 최북단 쪽에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운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오늘 토요일 리조트에도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곳에 숙박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심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예배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충만 축복하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교회 리조트에 오는 많은 숙박객들이 이번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예배 조서로 주님께서 발전시켜 주시고, 아버지 대표님과 직원들이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아버지 예배당으로 부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마칠 때까지 주님 함께 계셔서 우리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깊이 내 낮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지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달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배열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한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또 구원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주님의 제단으로 불러주시어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스스로 주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에 대해서도 무지한 아버지 어둠 가운데 사는 좀 멸망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권능으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임자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만져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하나님이여 우리와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지나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그러나 저희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부르심에 반응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불의한 삶을 살아간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구속의 그 은혜로 정결케 하시고 흰 눈같이 씻어주시어서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 하나님이여 흰 눈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아버지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또 아버지 기업체 교회 또 아버지 또 휴양을 온 휴양 힐링 교회에서 저희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리조트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북한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바라보며 아버지 근거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이 주일날 외치는 신음과 하나님의 외침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주여 들어주시어서 그들을 깃들고 구원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대한민국 아버지 5천만과 우리 아버지 1700만 기독교인의 아버지 소원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임직원들 주님 포일트 임직원들 다 구원받고 하늘 행복한 아버지 직장생활 복받는 직장생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숙박객이 주 날로 늘어나게 하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믿는 자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이 아름답고 아버지 주님이 축복하신 이 땅에서 이 예배실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목회의 큰 능력을 목사님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목회가 힘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명령의 목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치료하고 영원히 아버지 풍성함을 얻고 아버지 영원히 휴식을 얻는 아버지 귀한 곳에서 목회하오니 하나님이여 육신뿐 아니라 그 마음뿐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받고 거듭나고 아버지 정말 부흥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와 이 많은 백성들 세계 구원과 선교 역사를 감당해 나갈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지도자를 지금 흔드는 모든 악한 세력 아버지 검은 세력 붉은 세력 사탄의 모든 세력은 결박하서 하나님 아버지 무적에게 던지시고 하나님의 흰옷 입은 주님의 진리의 사자들을 세워주시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역사 아버지 교회가 세계가운데 우뚝 아버지 일어서는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한 은혜를 내리시어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대한민국의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새로운 주님을 찾는 대붕의 역사 회개의 역사 아버지 생소의 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삼천의 금수광산을 적실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구속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감동 있게 받아들이고 변화돼서 아버지 한국을 구하고 이웃을 구하고 세계 천하만민을 구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합니다. 예, 잘 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은혜를 잡는 그 예수 떠나가시네. 죄악 벗을 영혼은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은혜를 허락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은혜를 믿긴 죄 말고 성소리 나가세. 죄악 벗을 영혼은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주의 명이 시온에 나와서 그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자기대로다. 죄악 벗을 영혼은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 미래 포럼이라고 하는 그 통계하는 곳이 있습니다. 2050년대에 가면 한국 교회의 교인 수가 500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교파를 다 통합을 해서 교회를 합치면 약 4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단 다 합해가지고. 자, 그런데 이러한 1,000만 명의 그 교회가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서 대략 500에서 600만 정도로 교인 수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숫자는 10% 미만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고 2028년도 정도에 가면 교회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있는 교회마저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들에게 교회가 팔려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화도라고 하는 곳에 그 여행을 하면서
둘러봤을 때 120년이 넘은 성공의 교회 건물이 어마무시하게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건물이 카페에게 팔려서 지금 그 교회 건물 그대로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끊임없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학장으로 가 있는 제 친구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국의 전통적인 그 성공의 건물들이 거의 어마무시한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예배 인원들이 10명도 되지 아니하고 그 엄청난 교회가 점점 줄어들어서 교회는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또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가고 이렇게 영국과 독일과 미국 같은 이 도시에 교회들이 점점 이렇게 텅텅 비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난 경각심을 주는 그냥 놀라운 그러한 경고의 말씀, 그러한 실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주님이 경고를 이미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예배당을 안 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예배를 폐지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들까지도 요즘에 집에서 텔레비를 켜놓고 예배를 드린다든가 위성 예배를 드린다든가 하는 이러한 편리주의로 점점 이게 변질돼 가면서 교회 예배당이 출석률이 점점 줄어들다가 보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처럼 유럽의 교회들이 점점 교회 수가 줄어들고 교인 수가 줄어들고 하는 것처럼 한국도 매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어지고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포유 리조트에 예배실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휴가 오신 분들이 본교회를 가기가 어렵습니다. 예배를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내려와서 휴가를 지내기는 하는데 본교회는 갈 수 없죠. 또 산속이기 때문에 멀리 시내까지 교회를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휴가 오신 그러한 분들에게 예배의 불편을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을 세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곳에 오신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내 교회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진실된 심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없이 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면 이곳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6.25 직전에 북한의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북한의 지역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었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 바로 북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많던 예배당을 다 불태우고 주의 종들을 학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남한은
6.25 때 피난 오신 분들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이 여러분 세문안 교회요, 영락교회고, 또 평안교회고, 또 정동교회고, 여러분 이와 같은 한국의 굴지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당을 세워서 하나님께 여러분 이렇게 그 신앙을 지킨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1인당 GDP 약 4만 불의 시대에 우리는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북한은 1인당 약 700달러의 GDP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로 북한은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6.25 직후만 해도 북한은 남한보다 40배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북한보다 60배 이상 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 시대에 독일 전체가 경제가 부흥되고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빈 땅이 있는 곳마다 예배당을 세워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 시대의 독일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독일은 변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지역마다 빈 땅이 있는 곳마다 예배당을 세웠던 독일의 비스마르크의 이 정책은 성공한 것입니다.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고 이 독일은 경제적으로 강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등장이 되면서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히틀러의 시대를 통해서 독일은 패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됩니다. 스가랴 8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모든 가난과 환난을 면케하시겠다라고 약속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4편 3절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아메리카를 개척을 할 때에 자기 집을 먼저 짓지 않고 예배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그렇게 신앙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민족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강대한 국가고 복을 받은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전 세계 200개 국가 가운데서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은 국가가 없을 만큼 미국은 강대한 국가로 여러분 부강한 국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무슨 일만 당하면 오마이갓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마이갓 무슨 일만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사용하는 집회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귀를 써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민족이 미국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과 그 국가가 그 개인이 얼마나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잘 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옛날 선조들이 머리에 갓을 쓰고 다닙니다. 머리에 갓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어로는 GOD입니다. 한 미국의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하면서 지방을 돌아다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갓진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모자 이름이 도대체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가 저 이름이 뭐냐고, 머리에 쓰고 다니는 저 모자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갓이라고 그럽니다. 갓이라 그러니까 미국말로는 God,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인 줄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되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면
머리에다가 하나님을 이고 다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다닐 정도로 신앙심이 깊은 민족이라고 여러분 한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복받은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이 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선택받았다는 영어 단어입니다. 조선은 선택받았다, 선택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조선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궁화를 우리는 국화로 삼고 있습니다. 무궁화는 샤론의 꽃입니다. 샤론이란 말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조선 민족입니다. 무궁화를 여러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애국가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5만 개 교회, 4만 개 교회가 밤낮으로 새벽기도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금식하며 산마다 골짜기마다 기도하고 동네마다 예배당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이 지구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시아의 별이 되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영적 리더들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일어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노만 빈센트 PD라는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부패하고 허물과 모순투성이로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후원과 희망이 실현되는 것은 이 땅에서 오직 교회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문제도 많습니다. 교회는 시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뉴스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 보면 교회에 많은 그러한 부끄러운 일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지고 그러한 가정을 만들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듯이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구 선생은 말했습니다.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예배당 하나 더 세우는 것이 나라가 발전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김구 선생이 말하는 것처럼 어느 곳이든지 예배당 많은 곳에 여러분 범죄자가 줄어들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당 있는 곳에 범죄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당이 있고 예배 잘 드리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고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들을 만들고 키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들이 나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왜 성전을 짓고 성전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5장 3절과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하박국서 2장 20절 시편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죄를 짓고 방탕하다가 시험에 빠져서 넘어졌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그 탕자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거지 같은 옷을 다 벗겨서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왕자 같은 모습으로 다 입혀주었습니다.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잔치를 벌려주고 환영을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오듯이 여러분 교회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납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아버지의 집과 같은, 부모님의 집과 같은 그러한 평안한 곳, 위로받는 곳, 세임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여러분 이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어떤 연유로 휴가를 오셨든 어떤 이유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가든지 간에 예배당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요, 내 아버지의 집이요, 그리고 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위안과 평안과 용서가 있는 그런 평안한 장소, 안식처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교회를 통해 위로받고 삶의 위안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같이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은 평안한 곳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가만히 지켜보니까 우리 남자들은요 죽었다 깨내도 자식을 키워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밤새도록 이 어린 자식들이 울고 보채고 그러는데 이 어머니가 밤새도록 보채고 울고 달래고 이 우는 아이를 달래고 젖을 주고 그걸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아이를 보살피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세상에 죽었다 깨내도 여자 노릇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어머니처럼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를 보살필 수 있는 인내심도 없고 여러분 그러한 넓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은 또 다른 마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이 말한 대로 교회를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라고 표현한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말 안 듣고 또 그리고 반항하고 말썽 피우는 그 자식들을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감싸주는 그 모습을 어머니를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군대 간 그 병사들이 제일 부르고 싶은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대부분의 병사들이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군대 가 있는 병사들 젊은이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그 단체 생활을 하면서 그 제한되어진 그 환경 가운데서 부르고 만나고 싶은 그런 푸근한 어머니의 품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느냐면 어머니. 야 어머니 불러봐. 어머니가 서로 간에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서 아이들은요 젊은이들은요 세상에 전부 어머니 어떤 어머니가 한번 왔더니 전부 자기 어머니입니다. 자기 어머니의 품이 그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생깁니다. 지치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은 삶이 어린아이들이 반항하고 그 자유를 얻고 개인주의적으로 혼자서 자유롭게 그냥 살고 싶은 그런 나이에 반항하는 나이에 그래도 그것을 감싸주는 어머니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범죄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거지 같은 우리들의 모든 삶을 깨끗하게 새 옷을 갈아입혀 탕자를 맞아주듯이 어머니를 그렇게 감싸주는 그 어머니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다고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고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주고 죄를 사해주고 십자가에 죽으신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린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여러분 찾아 들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찾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쓰러졌을 때 용서를 구하고 위로를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휴가 오신 분들에게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예배당에서 그래도 1시간 예배 와서 위로를 받으시라고 오늘 이 리조트에 예배당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이 성전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힘을 얻고 어머니의 품과 같은 평안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위안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에 힘들고 지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멀리 가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언제든지 이 예배당을 24시간 오픈하고 밤낮으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라고 다 문 열어 놓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도 와서 기도하고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언제든지 누구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위로의 장소,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러한 기도의 정서로 여러분 삼아서 기도하고 이 예배당을 어머니 품으로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교회 돌아가서 우리가 시내 가서 우리가 평상시 예배 한달지라도 그 언제든지 가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교회를 어머니의 품으로 생각하고 위로받고 삶의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교회가 왜 귀중하냐?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성경은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피로서 세운 곳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교회는 성전은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두 레일을 통해서 계속 달려나가야 기차가 탈선되지 않습니다. 기차가 만약에 한 레일에도 벗어나면 기차는 탈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인간들에게 축복해 주신 절대적인 두 곳이 있습니다. 그 한 곳이 육체의 보금자리인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시통치 않으면, 안전하지 아니하면 뭔가 육체적으로 안정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그 무엇보다도 70평, 100평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몇 평짜리라도 단 한 칸방이라도 내가 편안하게 마음대로 거처할 수 있는 거처지가 정해지지 아니하면 언제나 사람은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할 것 없이 내 몸뚱아리가 쉴 수 있는 나만의 안식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면서 안식을 얻으라고 주신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 얻을 수 없고 권력으로 얻을 수 없고 힘과 지혜와 능력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방법으로 추적할 수 없는 삶의 위안과 평안과 안식을 교회를 통해서 얻은,
이 세상의 어느 곳에도 내 마음의 위안과 나의 삶에 대한 놀라운 소망과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삶의 희망입니다. 이 교회의 울타리가 무너지면, 교회의 연결의 끈이 무너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라는 두 울타리를 통해서 기차가 레일을 달리듯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정과 교회라는 이 레일을 타고 어떤 직장 생활하든 어떤 형식 살든 어떤 인생을 살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 간에 중심축이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두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의 연결 고리를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가까이, 가정을 소중하게, 교회를 가까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 얻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어머니 품과 같이, 아버지의 품과 같이 부모님 계신 아름다운 안식처와 같이 인생의 삶에 대한 위안 장소로 교회를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성전은 왜 소중하냐?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우리가 사람들끼리 친교하라고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첫째가 기도입니다. 둘째도 기도입니다. 셋째도 기도입니다. 밤낮으로 교회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의논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상의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과 의논해서 결정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삶을 준비하고 나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감시하고 감동하고 그리고 검토하고 또 결정하시는 것이 하나님 계신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결정을 짓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다 들어 주옵소서. 그 다음에 33절 34절입니다.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42절 43절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44절 45절 48절 49절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들으시옵소서. 이전을 향하여 누구든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소원을 빌고 문제를 다 하나님과 의논해서 해결받고 그래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가 얼마나 많은 질시를 받고 모멸을 받고 창피를 당했습니까?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의 삶에 대한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인생에 내 삶에 고통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했습니다. 나의 삶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자식을 낳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하고 울부짖고 간구하는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사무엘입니다. 기도로 받은 자식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죽을 지경에 빠졌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게 아닙니다.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벽이 어느 쪽에 있냐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향하여 다니엘도 기도했고 한나도 기도했고 히스기야 왕도 기도했고 그리고 야곱도 기도했고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 더 이상 바람직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혹시 모은다 할지라도 우리가 배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아니면 혹시라도 일터에 가든 직장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있든 간에 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만난다든가 힘든 일이 오고 쓰러지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엎드려서 잠시 순간이라도 주여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판단이 되시고 우리의 정의가 되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언제든지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만나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십시오. 교회에서 좋은 사람 만나세요. 교회에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으세요. 그래서 기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는 하나님의 축복 장소입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위안 장소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은혜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에 우리가 예배당에 왔습니다. 세상에 멀리 나가지 않고 주의 전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처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곤경들을 헤쳐나갈 지혜를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전을 사랑합니다. 주의 피로 사신 성전, 만민의 기도하는 집, 내 아버지 집,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가까이하고 성전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아버지여 리조트에 예배당 작은 예배당이 세워졌지만은 이 리조트에 휴가 온 사람들, 삶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 하나님의 삶에 문제가 있고 또한 고통이 있고 또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시험에 빠졌다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며 병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이 리조트에 와서 정말로 예배당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 어머니의 품과 같은 장소로 여기고 복받는 장소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리조트가 잘 되고 번성하기도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는 날 동안에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고 우리 자식들을 존귀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